네, 애굽 땅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15장에서 그 감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또 구원이 그냥 입술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고 기쁠 때 그냥 막 추시나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너무 기뻐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그냥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 15장입니다. 정말 스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재미있고 스릴 있고, 뒤에서는 전차가 막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떡하니 버텨 있고 옆에서는 큰 산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고 있는 사면초가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실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묘수가 많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놀라운 것 같아요. 늘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묵상도 하지만 볼 때마다 와, 너무 하나님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그러시죠? 다들 이 감격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서도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볼 때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물들이 길 좌우 양편으로 벽을 만들어서 서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벽을 만들까? 근데 아쿠아리움에 가면 왜 투명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가잖아요. 그럴 때 위에서 다니는 물고기, 옆에서 다니는 뭐 상어들 이런 거 보면 너무나도 멋있고 감사하잖아요.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을까? 이런 감격이 있는데, 네,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있는데 홍해가 벽이 되면서 그 사이를 건너갔대요. 그것도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건너고 가고 있는데, 이 건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쏟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봤을 때 홍해 바다가 바다였잖아요. 근데 물이 나눠진 다음에 옆으로 물이 벽이 돼서 서 있는데 이 사이를 건넌다는 게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물고기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다가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딱 봤는데 뭐 새카만 것들이 걸어 다니니까 물고기들도 막 놀라지 않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닷길을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완전히 물에 수장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면서 그것을 보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신 중에 신이 되신 하나님을 그냥 막 찬양하는 게,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승리의 계가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광야의 길을 들어가게 돼요. 광야는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도 광야가 아니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집을 짓거나 그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내가 이 광야에서 살 것이라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인 것이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도록 하는, 그러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장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는데 어디로 집어넣으시냐면 광앗길로 집어넣으신 거죠. 그것도 물이 없는 곳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어른들은 목마르면 그래도 침을 삼키면서 그냥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이들의 징징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까지 있잖아요. 가축들도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잠이라도 잘 잤으면 컨디션이라 좋을 텐데 그 광야에서 잠을 잤으니 춥고 덥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쳐있는 상태에서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물을 발견하게 되죠. 물을 딱 하고 발견한 순간 너무 기뻤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교하다가 제가 소주 마신 거 말씀드렸죠. 일평생 처음으로 맥주잔에다가 소주를 초등학교 때 마신 사건을. 너무 밖에서 놀다가 더워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맥주잔에 소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주인지 몰랐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엔 없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토하고 어지러워가지고 계속 울고 자고 이랬다고. 근데 그게 소주였던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발견한 거예요. 목이 그렇게 마를 때 물을 발견하고 막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구토가 나고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에서 쓴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토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염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짜다 못해 쓰게 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었으면 그나마 그냥 물이 없구나 하고 갔을 텐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목이 너무나도 마른데, 저 같은 거죠. 목이 너무나도 마른데 소주 먹어가지고 목에서 불이 나는 상황,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이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이제 우리의 앞길은 꽃길이다.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발견한 물이 쓸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3일 전에 행하셨던 홍해 사건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만 터지면 괜찮은데 여기저기에서 많은 쓴물이 터질 때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죠. 재정적인 압박이나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하는 통보나 가족들의 건강, 실질, 그리고 인간관계 등에서 우리가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마라에서 이러한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쓴물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모세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수르 광야에 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나오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만 보고 그 상황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찮은 일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안에 연약한 우리 자신과 또 도울 힘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꽉꽉 숨통을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쓴물들이
작아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 시작하죠. 모세의 마음도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상황들,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는 반응하지 않아요.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아마 반응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매맞는 것을 보고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훈련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이 원망에 대해서 혈기로 반응하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이 몸에 배인 것처럼 모세는 그대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지만 어떤 큰 문제 앞에 쓴물이 크게 터졌을 때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셔요. 한 나무를 보이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순종했고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에 많은 묘수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리키셨던 그 한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물을 달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기도에 대하여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이 참 많아요. 기도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딱 고정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셨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켰고 해를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서 해가 15도가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한 나무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마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건데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한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것이 어떻게 물에 던진다고 물을 먹을 물이 되겠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써서 먹지 못했던 물이 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응답되는 걸 경험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응답의 복다리를 확 풀어놓으실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기도가 좀 세요.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를 기다렸다가 이 응답의 보따리를 확 풀어 놓으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길들을 보이세요. 한 나무를 보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답이 되는 거는
대부분 다 쓴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무를 던져 넣는다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과 딜을 많이 했던 지도자예요. 아시잖아요. 광야에서부터 내가 너를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뭘 어째서요. 너 손을 넣어봐라. 넣었더니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다시 깨끗해지고. 하나님하고의 비밀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모세에게는 많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할 때마다 갈수록 반응이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토달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도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밀이 많았거든요. 하나님하고 비밀이 많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졌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요즘에 참 많은 이상한 것들 많이 보죠. 귀는 굉장히 커지고 귀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삶의 수준이 너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말과 귀가 아니라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가족도 잘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 원수 사랑하래요. 오른밤 맞았냐? 왼밤도 대줘라. 어디까지 가자고 하되 더 많이 가줘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냥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밀들이 많아질 때 인생의 마라 앞에서 우리는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을.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징징거려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징징대다가 나중에는 그냥 눈을 찔끔 감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재밌거든요. 아빠가 받아주네? 그럼 계속 올라가요. 지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이제는 아빠 안 본다. 올라가지 마. 그러고 있을 때 아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이는 위에 올라가서 아빠 뛰어내린다 할 때 아빠는 어떡하죠? 하던 일을 멈추고 받아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잠깐만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아이고 쟤 또 일 처지르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면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마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마라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받지 않으면 쓴물밖에 낼 수 없는 마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 애굽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애굽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마라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한 나무는 구리 뱀을 달아올린 나무와 같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인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방은 한 나무인 주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가리킨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고 황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닮지 않은 모든 성품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라인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엘림에 도착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엘림까지는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이렇게 멀지 않는 곳에 엘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샘 12개. 사막에서 물샘이 12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12개가 완전히 기쁨의 오아시스인 것이죠.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오아시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 마라 앞에 있을 때 엘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엘림은 존재합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엘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있지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비밀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 엘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마라 앞에서 의연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